성경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된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라는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희망으로, 어둠의 슬픈 마음에서 다시 밝은 기쁨의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 가능합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죠. 그러나 때로는 낙심하고 옛날 길로 되돌아가는 그 길에도 주님은 가만두지를 않으셨다 이거예요. 왜냐?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낙심된 길로 가는 것, 어둠의 길로 가는 것, 죄 짓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이번에 배가 침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그러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사람은 절대로 원칙을 어기고 안전수칙을 어기고 욕심 부리고 무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부족한 자라.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닳습니다. 병상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신앙생활 잘하신 분도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닳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면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막 억울하니까 술 마시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가정 파탄까지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미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도 축복하고, 고난 속에도 배려하고, 고난 속에도 천국을 약속을 하시고, 고난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사람은 나를 버리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5절에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먼저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세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먼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실망하고 돌아가니까 그게 헛된 것이었습니까? No,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돼요.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한번 나오고 안 나오실지라도 한번 나와서 이 말씀 듣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전도를 받았는데 맞아, 그때 내가 월경교회 갔었지, 설교도 들었지, 이 생각이 나면 전혀 무지 상태에서 듣는 것보다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으면 깨달음이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듣는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들었든지 아내를 통해서 들었든지 이웃 사람을 통해서 들었든지 예수쟁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이 진리를 한 번인가 듣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억지로 성경 공부를 했을지라도, 전도하면요 그래요. 전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추억은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화를 만들어 주어라. 이 말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은 재산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그 추억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침이 됩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지금 당장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해드린 겁니다. 들으셨습니다.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심으로 또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큰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복된 말씀을 듣고 가신다는 게 그 자체가 복되심을 믿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참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말. 텔레비 보면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쓰레기 같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다 좋은데 보세요. 저의 핸드폰도 어떻게 저 전화번호를 안 하는지 별별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끔찍한 내용도 들어옵니다. 목사 핸드폰에도 별것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안 들어오게, 우리 아이들은요 찾아 들어갑니다.
봐서는 안 될 현혹된 정보를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재앙입니다. 텔레비 자체도 재앙입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많은 이번에 침몰 사건도 보세요. 제가 볼 때 TV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싶어요. 함부로 아나운서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려준 것은 좋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그러니 혼란이 오는 거예요. 더 자극을 하고 더 충동질하고 이게 사회를 위하고 위로를 하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요즘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교훈된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사람을 의심하면서 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만 듣게 돼요. 축복받는 말씀을 듣게 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배를 출항할 때 배를 고칠 때 욕심 부리지 말고요. 안전수칙을 그대로만 지켰더라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거래요. 배를 운행할 때도 안전수칙, 사고가 났을 때 구조의 안전수칙이 있어요. 그것만 지켰어도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희생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안전수칙을 다 줬는데도 그 말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좋은 이야기는 귀를 딱 막고 사람들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이제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러고 날린 거예요. 날마다 떠드는 게 그 이야기더라고요.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도 이런 사고 없었을 것인데, 선장이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인데,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방심이에요, 방심.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설마 천당과 지옥이 있겠나? 설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짜 있으면 어찌할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찌하실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럴까라는 생각이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 믿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중간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같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랬는데 요청을 했대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인연인데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왔는데 우리만 숙소로 들어가고 당신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유숙하사이다. 성경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과 함께 유숙하러 들어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못 이긴 척하고 그래 주기를 바라고 내가 하룻밤 너희들과 묵고 가마 이야기보다도 그 마음이 있더라도 기다리신 거예요. 선생님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고 가시죠.
창원에서 묵으신 것하고 내가 하룻밤 묵겠다고 가신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이러고 기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사를 시켜서 하면 재미없어요. 뭐 한국 속담에 마당 쓰려고 빗자루 들었더니 마당 쓰라니까 빗자루를 팽개쳐 버렸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를 못해요. 피동적이야. 그랬더니 숙소에 들어가셔서 저녁 만찬을 상을 준비했는데, 그런 빵이 주식이니까 먹기 전에 예수님이 그 빵을 손에 들고 기도하시고 그 빵을 그 두 제자에게 떼어주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봤더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때 살아 예수님 것을 알아봤다. 어떻게 해서 알아봤을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걸로 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땜이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소통하는 것,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담을 딱 쌓고요, 한계를 딱 지어놓고요,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을 까먹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기도하시고 들고 기도하시고 딱 떼는데 주님의 손을 보니까 무슨 자국이 보였을까요? 못자국 난 주님의 손등이 보였겠지요. 깜짝 놀랐겠죠. 너무 주님을 닮았죠.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십니까?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세요.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무엇 때문에 만나십니까? 무엇을 나누시고 계십니까? 그 만남이, 그 나눔이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영성을 죽이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신앙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도 다 못할 판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영상을 조금 준비했어요. 시간이 없지만은 참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시간 내신 것, 여기 오신 것, 교회 오신 것,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예수 믿겠다는 성도를 만나보는 거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선장도 어떻게 했대요? 제일 먼저 도망가고, 조타수도 함께 도망가고, 항해사도 함께 도망가고, 배를 운항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멤버는 다 도망갔어.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이 사연이 있었겠지만은 일단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통 승객들이었습니다. 아시죠? 50대가 넘은 분이 그 소방 호스를 가지고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건져내면서 자신까지 함께. 이번에 그 배 안에는 제주가 고향인데요, 필리핀 여인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입니다.
6살짜리 아들이 있고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한번 멋있게 살겠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다가 귀농하려고 제주에다가 집 한 채를 구하고 네 식구가 제주도로 가려고 그날 배를 탔대요. 그런데 이 5살짜리 딸 꼬마가 엄마 품을 떠나서 가판위로 갔고, 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막 같이 놀고 재밌게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빨리 딸을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방송이 옵니다. 방 안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안전할 줄 믿고 배 안에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오빠가 구명조끼를 자기에게 입혀주고, 오빠도 오도록 하고, 두 엄마도 없고, 이 5살짜리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고생들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해서 겨우 같이 살아났어요. 혼자 살아났어요. 이 장면을 태국의 한 여성이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 트위터에 올려놨어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만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이십니까? 자, 1살 터울인데 저 그림은 앉아있는 게 오빠겠죠? 어른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꼬마는 여한데 누구겠어요? 이번에 살아남는 동생이겠죠. 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영어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Everything gonna be alright.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오빠가 1살 더 어린 동생을 안고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그림. 저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그린 거예요. 태국 한 여성의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글이 있습니다. Pray for South Korea.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글귀를 써놨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고요. 온 세계가 우리 한국의 이 모습을 계속 방송에 띄우면서 한국을 위해서 뜨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보세요. 그 살아나가지고 병원에서 호수 끼고 있는 실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가 지금 5살짜리 권아입니다. 안 보이죠? 가까이서 보여. 눈에가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사진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사랑했던 오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제 귀농을 해서 고향에 가서 농사 짓고 살겠다는 그 집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긴 집인가? 그림 같은 집이죠?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해서 리모델링 다 해놓고 잘 꾸며놓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사랑하는 네 식구와 함께 저 집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애들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아주 예쁘게 오빠하고 동생이 찍은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저기 있네요. 보세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학교에 가서 이미 등록을 했어. 선생은 그 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한 아이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가까이 있는 함께 생명의 위기를 당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조끼를 입혀주고, 참 이런 걸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밥도 목에 안 넘어가고 설교 준비도 안 돼. 너무 속상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말씀 주시고 같이 머무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시고. 성도는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월강의 공동체, 월강의 공동체에서 서로 나눔과 배려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은퇴란 게 없습니다. 사랑에는 은퇴란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세요.